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주일은 초대교회에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와 함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대속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잊지 않고자 하는 기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기억하고 나눕니다. 이 패턴은 사실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여기면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패턴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귀한 도구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망각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립니다.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주마다 돌아오는 주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초대교회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패턴을 따라 우리가 오늘날 교회력이라고 부르는 영적인 삶의 패턴을 지켜왔습니다. 이 전통은 성경적인 근거와 교회의 역사 정통성 아래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의 의미나 목적이 조금은 다른 것으로 많이 치환되어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의 행사나 절기와 같이 여겨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작으로 하는 이 교회력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이 오신 이유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초대해주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에 대해 간단하게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력은 크게 빛의 주기와 생명의 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빛의 주기는 오늘 대림절을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성탄절 이전 4주간의 주일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시작으로 성탄절과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어집니다. 주현절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계신 교회에서 주현절을 잘 지키는 교회를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현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나타났다라는 말이거든요. 주현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기념하는 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 날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기, 오늘 다 나누진 않겠지만 생명의 주기는 사순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 부활을 강조하는 주기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함께 예배합니다. 교회력은 그래서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2023년을 시작한 셈입니다. 실감나지 않으시죠? 아직 준비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력은 이 성탄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 해의 시작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더 한 해를 앞당겨 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이 4주간의 시간 동안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빛 가운데 나아갈 때 밝은 빛 아래 서면 내 얼굴에 잡티가 다 보이는 것처럼 빛 가운데 나아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셔야만 했던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절기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을 한 구절 더 묵상해 보시자라고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보다 이 기간에 조금 더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도전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보시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는 보았다고 말하고, 본 것도 대충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았다고 말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전해줬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생동감 있게 기록하고 싶어 하는지를 저 문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생동감 있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어떤 한 지체가 저에게 찾아왔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해 준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하셔 라고 제가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아마 그 친구는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서 제가 그런 말을 하겠죠. 지금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생동감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는 태초부터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글을 받아든 사람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아주 아득하게 느껴지거나 그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이 사람들을 뒤덮고 있어서 그거 아니라고, 그거 다 아니라고, 지금 너희가 직접 보고 들은, 내가 실제로 예수님 만졌고 보았는데 자세히 보았던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글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 멀리 계시거나 능력이 없거나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본 요한일서 1장에만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는지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군요. 몇 번 쓰인 것 같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총 10절의 말씀에 요한은 우리라는 말을 몇 번 쓰고 있나요? 유퀴즈에 보니까 업다운을 하더군요. 20번 이상입니다, 여러분. 정확히는 22번. 제가 동그라미를 쳐봤거든요. 22번이나 요한은 지금 우리라는 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죠? 나는 우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하면 옆에 계시는 자매님과 앞에 계시는 형제님과 저, 이렇게 다수, 나를 포함한 다수를 우리라고 하죠. 실제로 아마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요한이거나 아니면 요한과 몇몇의 성도들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귀로 들었겠죠. 전해 들은 거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것을 개인의 경험이나 나나 소수 몇 사람의 경험 정도로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걸 똑같이 경험한 것처럼 이것을 아주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너 모두를 다 우리라는 표현으로 엮은 것이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살아계시는 것이 나나 어떤 사람 한둘에게만 머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 아래서 머물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지금 글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이런 표현을 써야 했을까요? 당시 독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아주 유행하던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A or B만 있다는 것이죠. 0 혹은 6만 있는 거야. 둘 다는 없어. 그렇지 않아. 옳은 것은 오직 영혼적인 것만 옳은 거야. 육적인 건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아. 그러한 거짓 진리가 교회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진리인 것처럼 속이면서 끝에 가서 약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중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이단에서 나온 사람이래. 사람들이 수근수근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람들을 어떻게 믿나? 그분은 진짜 찰떡같이 믿었는데. 오늘 제가 사역자 모임하면서 한 사역자, 그분이 알고 보니 신천지 막 이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우리 중에 그러한 이단이 있다면 사람들이 서로를 믿겠습니까? 믿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계속 의심하게 되고 혹시 저 사람도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불현듯 나도 모르게 하게 되겠죠. 공동체가 자꾸만 모이는 것보다는 의심하거나 저 사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재고 따지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는 것을 우깁니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이것만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거죠.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믿는 게 뭔지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무것도 행하시지 못한 거 아니냐고, 십자가에 달린 거 너가 봤느냐고, 예수님을 알잖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해, 뭐 더 하려고 해,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넌 이미 아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오늘날에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이것을 주장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 이후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은 혼란을 겪고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믿었던 마음을 조금 뒤로 무르게 되는 일들이 자꾸만 있습니다. 누군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겠죠. 다시는 내가 마음을 여나봐, 내가 예수님은 믿을 건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런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듣고 보고 만진 바 확실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고, 내가 그 증인이라고, 나와 너 우리 모두가 그것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 본문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지금 이것을 전하는 이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사귐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사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아들아 이제는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떠니?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공부를 제가 잘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자꾸만 공부한다고 앉아서 딴짓하고 라디오 듣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답답하셨겠죠.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너희가 조금은 떨어지게 된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나 연합이나 그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중보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인데 그 모델이 있어. 그 모델은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누리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제하시는 깊이는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함께 계셨다고 할 때 쓴 단어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펼쳐서 여러분의 코앞에 갖다 대보십시오. 네. 이런 것을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손바닥과 내 눈 사이에 아무런 공간이 없는 정도, 밀착되어 있는 것 혹은 하나가 되어 있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누리신 것은 그 관계는 여러분 분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 안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하거나 간섭하거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마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사귐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와 요한이 느낄 때 우리 사이에는 많은 것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다 치우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은 사귐과 연합과 교제를 누리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러한 사귐을 불러일으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대림절과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예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그런 절기가 되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오셨다, 멀리 계시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나와는 사실 별 관계가 없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구나. 여러분,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 소란스러웠던 건 아십니까? 세상도 소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소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신 것, 지금 요한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것을 너희들은 얼마나 고대하고 있느냐고, 그 서로 간의 사귐과 교제가 너희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요한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라고 소개하면서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죠.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둠이 얼만큼도 없으시다고요? 조금도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99.9%도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분, 빛 그 자체이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빛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명이 다 꺼지고 초가 하나 켜져 있다면 저 초 하나의 분량만큼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규칙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심하려고 도전합니다.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가치를 폄하하거나 그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없었던 일일지도 모른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은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의심의 어둠이 다 거두어지는 빛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 만드실 때부터 디자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여러분, 단지 어둠과 한번 붙어볼까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을 굴복시키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본인 등판이라고 하는 유튜브 보신 적 있습니까? 주로 악플들을 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자신이 내려오시기까지 하신 이유는 단지 한번 승부를 해볼까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을 영원히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외침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조명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고, 그것으로 인해 세상은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요한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너와 나, 요한이 그렇게 외치는 우리에게는 빛에 거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둠에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머무는 일은 곧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의지나 소망은 누구나 그렇게 꿈꿉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열매가 그러한 것에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내 삶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계시는 것처럼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 친밀함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서로 그러한 사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귐과 이러한 날마다 정결케 되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나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나 내가 그동안 가깝게 지내던 인간관계, 여러분 그 정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연말 되면 인사하고 선물도 주고받습니다. 한 해 동안 애썼다고 고생했다고 내년에 꼭 밥 먹자, 그리고 여름이 돼서야 이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러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히려 이유가 없고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귐과 교제가 내 삶을 내어주는 희생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진리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건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지향하라고 하는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너가 그런 성향이든 그렇지 않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가 받은 복음과 은혜는 하나님이 빛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변화는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가운데 조금 주저되는 영역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께 드러내지 않는 어둠의 영역들이 남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어두움을, 이 연약함을 향한 인정하는 자백이 없다면, 여전히 어두운데 거하면서도 나는 어두운데 거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나를 속이는 일, 혹은 내가 알고 있는데도 자백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진리 밖에 어두움에 거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면 예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대림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매년마다 우리는 이 교회력에 따라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의 절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과해냅니다. 저는 이게 왜 매년 반복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요한이 쓴 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의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뻐합니다. 재밌는 일이 있다면 제가 군 생활할 때 불교 군정병도 크리스마스를 신나합니다.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사진 한 장 찍어주십시오, 제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땐 카카오톡이 없었거든요. 너 불교잖아. 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다 좋은 거지. 와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성탄이 되면 여러 숙박업소들 자리를 잡을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성탄이 되면 이브에 마치 자신의 가족에 무슨 경사가 난 것처럼 기뻐합니다. 홍대 골목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벌써 두렵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직 크리스마스 그 빨간 날, 그 쉬는 날, 연말의 분위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에는 많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개인적인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 혹은 연말에 선물을 주고받고 안부를 나누는 시간 정도로 멈추게 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우주적인 차원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4주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함과 고대함을 가지고 올해 성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매년 성탄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셨대, 기쁘다 정도로 머물고 계셨다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가운데 나를 통하여 사귐이 일어나는 영역을 좀 확장해 보십시오. 그것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매일매일 몸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그 사귐이 흘러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역자들로부터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다고 하는 이야기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역자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5명, 최소 5명에게 고마운 마음을 좀 전해보자고. 여러분들도 비슷한 도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과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먹튀하지 마시고 고마움을 표현해 보십시오. 올해 내가 이런 거 너무 힘들었는데 너가 그때 나한테 한번 기도해 준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이 됐다고. 그때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밥 한번 먹자 그래서 그때 밥 먹고 내가 얼마나 힘이 얻었는지 모른다고. 형, 누나, 언니, 오빠들 고맙다고 동생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사귐이 우리에게 시작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일이 점점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요한이 말하고 싶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아주 가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두 사람에게만 그 빛이 비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추신 것은 각 사람에게 각각 비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거절합니다. 의미를 축소시키고 가치를 폄하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구원받을 통로를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외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조건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완결형 문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요한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지 아십니까? 요한은 이 편지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잘 믿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지금 굳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렇지 않다고, 너희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너희는 지금 어둠에 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너희 안에 지금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이 없다면 너희는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요한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지금 나누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누는 것, 교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쩌면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내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환영합니다, 제 삶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고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서로를 사랑하는 도전이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한 달간의 대림절 여정을 통해 시작되실 수 있도록 마음 맞거나 이해가 되거나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어쩌면 조금 마음에 걸림도 있고 불편하고 굳이 해야 되나 싶은 것들도 도전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그 가운데 여러분 빛 가운데 어둠은 드러나고 사라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드러내시고 하나님, 제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저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군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는 시간을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아담은 영어로는 더스트입니다. 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내게 있는 어둠이 아무리 커 보여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투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경향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비추실 때 내가 그것을 아멘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열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대림절을 함께 결단하며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노래 가사 정도로 머물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정말 빛으로 제 삶을 비추시는 은혜를 제가 간구합니다. 제가 그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내 삶을 충만케 채우시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